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제 뒤쪽에 있는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현수막으로 바뀌었는데 자꾸 제 눈에 성경 구절이 계속 눈이 갔어요. 옆에 있는 욥기 23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계속 이게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설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욥기를 본문으로 정하고 간사님께 이제 본문을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엄청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욥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 보인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인 건데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이런 고난은 제가 잘못된 선택으로 한 고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일까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욥기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욥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는 책이고, 또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욥기는 그 당시에 흘러가던 전통적인 그러한 신학들을 다 거부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신학에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라는 책은 좀 특별한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의인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 무척이나 힘들어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욥기를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큰 주제를 놓고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욥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관점으로 욥기를 살펴볼 건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한 3단어 정도가 좀 눈에 들어와서 이 3가지의 단어를 좀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루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울타리라는 단어고, 세 번째 단어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루, 울타리, 그리고 이 한 사람, 이 3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화 감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 항상 시간을 다뤄요. 시간을 소재로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인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이 메멘토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10분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 주인공에게는 10분이 그 사람이 가진 시간인 거죠. 10분 되면 또 기억을 잃어버리고, 10분 되면 또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영화가 복잡한 게,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 다음 씬은 미래에서 현재로, 그리고 그러고 주인공은 10분짜리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영화를 몇 번 봐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시간의 체계는 그냥 과거의 현재로 미래로 쭉 흘러가는 건데,
거기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영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시간을 그렇게 구성해 버리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스터텔라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이 과학 SF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 우주선을 탄 사람들이 웜홀이라는 곳을 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개념까지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이 보면 밀러의 행성이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의 1시간이 지구의 행성의 7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막 이렇게 엮이면서 막 이게 복잡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까지 공간이 막 접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잡하게 영화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구나라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하루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공간 밖으로 가게 돼요. 이게 어디냐면 천상이라는 공간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회의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다음 그의 대적자인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뭐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가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단과 이렇게 천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 동력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사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사단이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결국 그 사단도 피조물이기에 그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 시간 안에 제한받는 존재이고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또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같은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회의하는 장면을 보면 사탄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단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오해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지옥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사단은 그 지옥에서 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 세계도 다스리시지만 시간과 공간도 다스리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그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임을 드러낼 때 바다에게 소리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예수님 자신은
그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자연 세계와 시간과 공간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 본문의 1장에 보면 하루가 두 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6절과 13절에 하루가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이 6절의 하루는 이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하루예요. 그죠? 6절의 존재는 천상의 존재들. 그다음에 13절의 하루는 그 인간, 그러니까 욥과 그의 가족들의 하루입니다. 이게 좀 대비돼서 나타나는 거죠. 본문 속에서. 같은 하루이지만 6절에 표현된 그 하루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하루예요. 13절은 그냥 그 역사 안에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의 하루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하루지만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6절의 하루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의 하루, 천상의 하루. 13절은 이 땅의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있는 그 인간의 하루라는 점에서 욥기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는 이 표현은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공간 가운데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천상에서의 그 회의, 하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천사와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의역한 거고요.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한테 물으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단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단이 저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습니다. 라고 이 표현은 사실 베드로전서의 5장 8절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 길자를 찾나니, 이 사단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그 적대감으로 가득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 속에는 저는 하나님이 미워요 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적대감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저기에 있는 욥을 한번 봐봐 라고 이제 욥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욥은 악에서 떠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진실한 자로, 또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직한 자로,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도덕성에 있어서는 악을 떠난 자로, 이렇게 그 의인임을 하나님께서 그 욥을 자랑하는 모습을 이제 사단에게 자랑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욥이 완전 의로운 자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서의 의로움은 상대적인 의로움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소유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쳐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 그 소유를 쳐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의를 거쳐서 6절에 13절에 이 천상에서의 하루가 이제 13절에 6절에 그 천상의 하루가 이제 13절의 하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었던 그 회의가 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땅에서의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그 의미들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루를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울타리라는 단어예요. 울타리. 1장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자신에게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사단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사단은 하나님에게 아닙니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둘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언어로 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주신 그 소유, 그 울타리가 없어도 욥은 나를 경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단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주신 그 소유, 그 울타리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거죠. 그 하루의 관점이 달랐듯이, 인간과 하나님의 그 하루의 개념이 달랐듯이, 여기서 보면은 그 울타리의 개념을 하나님과 사단이 그 가운데 두고 의견들이 분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타리를 제거해보라라고 이제 사단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장 7절까지는 그 울타리를 하나씩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장면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의 울타리를, 그리고 그 자녀의 울타리를, 그리고 그의 건강의 울타리를 하나하나 이제 치우기 시작하죠. 그 울타리가 치워지게 될수록 욥은 고난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단이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막으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장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 울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울타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딱 대조가 됩니다. 생명과 울타리. 여기서 울타리는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성취, 우리의 어떠함이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그 생명은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는다. 너의 생명만 있으면 돼. 너의 존재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어떠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닌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중요하다. 자녀가 중요하다. 성취가 중요하다. 어떠함에 관심을 갖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울타리를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울타리를 쳐서 소유를 가지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울타리를 치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기는 초반부에는 울타리를 치심으로, 마무리에는 울타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그리고 나의 울타리보다 나의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합창단을 했는데, 그 합창단을 했을 때 그 메시아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곡이 있었는데, 소프라노가 혼자서 솔로 곡을 하는 곡이었는데, 내 주는 살아계셔라고 하는 소프라노 솔로였어요. 제가 왜 그 곡을 좋아했냐면, 메시아의 전곡 중에 아는 곡이 그 곡밖에 없었거든요. 찬송가에 나오는 내 주는 살아계셔서라는 그, 우리가 제가 나중에 부를 건데,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곡이랑 이제 요 두 곡을 좋아했어요.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곡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곡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 곡이 메시아라는 그 곡에 들어가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었죠. 근데 초대 교회 사람들은 고난 주간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묵상을 복음서로 하죠. 그죠? 고난 주간에. 근데 이때 당시 초대 교회 사람들은 욥기로 이제 묵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욥 1장 1절에 보면 한 사람, 어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로마서의 그 어맨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좀 비교하면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욥도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대표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라는 한 사람을 지정하셔서 그에게 고난을 쏟으시죠. 그래서 그에게 고난의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욥은 훗날에 지금까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그 인내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어맨, 그 한 사람, 그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욥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욥은 이 지상 가운데 항상 있었고, 근데 이 예수님은 천상에 있었습니다. 그 천상의 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상의 회의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바로
어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단을 다스리던 그 천상회의를 주관하시던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특권, 모든 권위,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성육신 하시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의 울타리를 치우십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을 시간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신데 자신을 한 육체에 가두셨습니다. 그는 한 날에, 그 하루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공간 속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단을 다루시고 다스리시던 그분이 이제는 인간에게 다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은 자기가 원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있는 사람처럼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욥은 생명을 건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마저 거두어 가셨습니다. 욥에게는 화를 참으셨는데, 진노를 참으셨는데 예수님께는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서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셨지만 이 땅에서도 지상에서도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참된 지혜이신 그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울타리를 다 넘어뜨리시고 자신의 소유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소유를 바치셨습니다. 이게 욥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펴봤던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몰랐던 우리는 늘 이 땅의 하루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는 그 천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지식의 울타리도 없고 건강의 울타리도 없고 소유의 울타리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울타리는 다 넘어져도 우리에게 있는 한 울타리, 예수라는 울타리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한날을, 부활의 하루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아무런 울타리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울타리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